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영화계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요. 올해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무려 1600만 명이라는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아마 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단종알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단종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이 영화는 단종 이용희와 유배지에서 만난 벗 오몽도의 이야기입니다. 왕과 그를 따랐던 한 남자의 우정 이야기인데요. 오래전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이산이라는 드라마는 조선의 22대 왕이었던 정조에 대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오래전 이 이산 드라마로 인해 조선 22대 왕에 대한 많은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용희와 오몽도가 있었다면 정조 이산에게는 채제공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특별히 우의정의 자리에 있던 채제공을 신뢰하였는데요. 왕의 자리가 누군가를 쉽게 믿을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조는 우의정이었던 이 채제공을 특별히 신뢰하였고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주 서신을 보내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정조의 보좌관으로 모든 국경 운영에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이 채제공은 너무나 힘들었던 정치적인 관계 속에 또한 스트레스를 받아 고민 끝에 그는 정조에게 사직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사직상소를 받았던 정조는 채제공에게 비답을 내렸는데요. 그 비답이 바로 유소불이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정조가 신뢰했던 신하 채제공에게 했던 말이지만 원래는 맹자의 말입니다. 맹자의 말은 인유불이야 이유 가히 유의에서 따온 말인데요. 이 맹자의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하고자 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정조의 유소불이, 이 말은 정치적인 대결과 정당의 다툼으로 힘겹고 어려운 공직을 떠나는 것, 그것을 떠나게 된다면 나라의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소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떠올렸을 사자성어는 무소불이였을 것입니다. 무소불이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무소불위, 원하는 것을 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많은 재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벌도 원하는 것을 다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의 모습이지만 재벌도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권력이 있다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는 삶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매우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이 속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소불위, 원하는 것은 이제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바가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어떤 스포츠 광고회사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냈었는데요.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세상에 불가능한 것이 없는가요? 모든 것을 다 하며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 가능할까요?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특징 두 용어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성의 소멸이고 또 하나는 긍정성의 과잉입니다. 현대사회가 이 과잉된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과잉된 긍정성으로 사람들은 저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정신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긍정성의 과잉성이 모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더 힘든 삶으로 치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시대의 말은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 여러분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일도 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두 마음조차 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조차 품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인간답게 창조하셨던 최초의 사람 아담,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며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많은 것을 이뤄가는 삶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불가능을 넘어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원하는 것 다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며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모세가 보여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모세입니까? 모세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 이후에 일어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보여준 믿음, 그 첫째는 믿음은 거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만 화면을 띄워주시면 24절을 보시면 처음과 끝을 이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거절했다 이렇게 됩니다. 모세의 믿음을 표현하면 거절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뭘 거절했다는 것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 왕의 칭호인데요.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모세 당시의 애굽의 바로는 여기 가계들을 통해서 보시면 투트모스 1세입니다. 투트모스 1세는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바로였습니다. 투트모스 1세의 딸이 하셉투스라는 딸인데요. 하셉투스가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공주였다는 거죠. 이 공주가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공주입니다.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죽게 되자 투트모스 2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투트모스 2세는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하셉투스의 의붓 오빠입니다. 그런데 투트모스 2세와 하셉투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하셉투스는 공주에서 왕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셉투스가 나일강에서 생명을 달라고 나일강에 나가 기도하러 갔을 때 바로 그때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겁니다. 모세를 보고 나일강의 신이 졌다라고 본 것이죠. 모세가 하셉투스에게 발견된 그때는 이 하셉투스가 공주가 아니라 왕비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투트모스 2세의 후궁이었던 이시스에게서 태어난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왕위에 오를 때 불과 그의 나이는 10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왕비였던 하셉투스가 이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섭정을 하다가 그는 후궁의 아들이었던 투트모스 3세를 제쳐두고 그가 여왕으로 등극하여 20년 이상 통치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해 드린 것은 모세가 당시에 실권자였던 하셉투스 왕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었다는 용어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살면서 애굽의 절대 권력과 왕실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셉투스를 이어서 바로가 될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몰랐을까요? 모세는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24절에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애굽 왕실의 모든 부귀와 영화 권력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그가 거절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을까요? 바로 모세의 내면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그는 애굽 왕실에 호의고식하며 살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가운데 난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난 애굽의 왕족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궁궐을 떠난 것이죠. 바로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곧
거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거절하고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에르네사토입니다. 이 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을 긋다라는 것입니다. 딱 잘라서 거절했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에는 우리말에는 없는 중간태가 있는데요. 가령 능동태는 내가 한 것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태는 내가 하고 내가 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간태는 내 행위의 결과가 오롯이 내게로 돌아올 때, 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책임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또 그것을 감당할 때 사용하는 시제가 바로 중간태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거절했다는 것, 그는 왕실의 모든 지위와 혜택을 다 포기한 채 살아가기로 그는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신대학교 장인수 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모세가 이 애굽의 군사를 죽인 일, 그 사건 이후에 섭정왕이었던 하셉투스는 탄핵을 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거절했던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제쳐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눈앞에 있는 부와 권력, 그것을 거절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가정 총무였던 요셉과 함께 잠자리를 하려고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거절하는데요. 창세기 39장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함께 잠자리에 들자고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요셉도 거절했습니다. 거절에 대한 책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처럼 아주 나쁜 것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죠. 요셉은 이것을 더 가치 있게 보았던 것입니다. 1927년 5월 20일은 세계 비행 역사의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비행사를 꿈꾸었던 찰스 린드버그라는 소녀는 청년이 되어 비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미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대서양을 건너가는 그 논스톱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항법 장치가 없었습니다. 1920년대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1927년 5월 20일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그는 출발하여 무려 33시간 30분, 33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최초의 대서양 횡단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미국과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이 찰스 린드버그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영국의 호텔에 들렀는데 그때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큰 담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입니다. 우리 회사 광고를 찍어주면, 사진 한 장 찍어주면 5만 불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담배 한 가피를 가지고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가 1920년도에 5만 불이면 지금의 10배입니다. 50만 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7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사진 한 장 찍어주는데 7억 원. 굉장하죠. 이때 린드버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찰스 린드버그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7억 원, 그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그 돈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우리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원하는 것 다 이루며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 앞에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악인들이 제안하는 그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 죄인들의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 정체성을 깨달아 시대 유혹 앞에 믿음으로 거절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선택과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하는데요. 신앙은 세상이 선택하는 선택의 방식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결정하는 방식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 기준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고 오직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기존의 카톨릭을 떠났던 자들을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위배된 세상과 시대의 가치관에 항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프로테스탄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비록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게를 책임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모세와 같이, 과감하게 요셉과 같이 거절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보여준 이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 앞에 저항하고 거절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보여준 믿음 둘째는 믿음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도리어 더 좋아했다. 이것은 비교급인데요. 모세 앞에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이었고, 다른 한편의 길은 애굽 사람과 함께 금은보화와 함께 향락을 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 다른 한 길은 애굽에 남아 애굽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는 길, 이 두 길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이 선택의 기준이 놓여진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두 길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두 길 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자성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소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는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그 길을 재물보다 더 큰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여겼다는 것은 계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길을 놓고 계산해 보고 따져보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마포에 양화진이 있는데요. 양화진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처음으로 묻힌 분이 헤론 선교사님이십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뉴욕종합대학교 의과대를 우수하게 졸업한 의사였는데요. 그 앞에는 두 장의 초청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교에서 교수로 화사에 갈 것을 요청한 초청장 하나와, 다른 하나는 당시 미국에 잠시 와 있던 이수정이 미국의 한 잡지에 남긴 한국 선교 요청에 대한 그 글을 읽고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초청장입니다. 이 두 장의 초청장을 놓고 헤롯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초청장을 받았고 그는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가 한국에 왔을 때 그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척박한 땅 한국으로 들어와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는 광해원 국립의료원에서 2대 원장으로 고종의 주치의로 일도 하였지만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돌아보는 일을 그는 감당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땅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헤롯은 여름철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을 뛰어다니며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헤롯은 6년 만에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그렇게 헤롯이 처음으로 양화진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선택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 선교사님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길을 가지 않고 그가 한국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도 역시 모세와 같이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택 속에 믿음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고 선택하게 된 것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시각이 하늘에 고정되었고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천박한 기복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상을 바라는 것은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을 바란다고 한다면 혹시 기복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상은 큰 상일까요? 작은 상일까요? 큰 상일까요? 작은 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가치를 포기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은 큰 상이라고 믿습니다. 그 큰 상을 누릴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큰 상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소불이. 이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악동 뮤지션이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소문의 낙원. 이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의 가사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군데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시면 소문의 낙원, 누군가 비웃으면 난 더 힘내요. 소문의 낙원, 떠나야 하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소문의 낙원, 우리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하지만 겁쟁이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죠. 소문으로만 듣던 바로 그 낙원은 세상을 거절하고
뒤로 하는 그 선택을 할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소문에 나고는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는 겁쟁이는 절대 모를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선택, 모세의 선택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진짜 소문의 낙원, 진짜 믿음의 땅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세상을 떠나기로 선택해야만 비로소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소문의 낙원을 찾아 떠난 사람입니다. 모세가 거절하고 선택한 것은 아무것도 내가 누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고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는 믿음으로 거절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 배운 이 믿음, 모세가 행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초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유소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초를 잘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은 거절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선택입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치우치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문의 낙원이 있습니다. 그 소문의 낙원,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쌓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치감을 거절했던 모세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의 유혹 앞에 담대히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이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며 이런 세상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많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하며 살아갈 수 없다. 믿음으로 거절하여야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교해 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다 이루며 살아가기를 세상이 나빠드리고 이들을 참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위협을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행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눈앞의 유익과 편안함을 따르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 믿음은 내 욕망을 이루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절할 줄 아는 것,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길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그 복된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잠시의 편안함과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